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의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의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와 빚을 갚도록 고개 간구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의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복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3번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생활 신앙 그 성도의 그 생활 원리 첫 번째 시간에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게 18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은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징계를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용서가 필요한가? 저희 말씀을 보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용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검색을 해서 살펴보니까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한다. 그리고 그 상처의 깊이가 깊을수록 원한과 또 미움, 증오, 복수심 같은 것으로 자기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 상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는 용서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공감이 갈 거예요.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냐면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용서해줘라. 그리고 용서를 하면서 그 용서한다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서는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도 아니고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 행위도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용서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문장을 기록해놨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정신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용서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용서가 주는 구원임을 기억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용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정말 행복한 그렇게 삶을 살려길 원한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에게 잘못을 구한 자만, 회개한 자, 내가 사과한 자만 그 사람한테만 용서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사과합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난 사과 안 해. 그럼 절대 용서 못 해. 너는 절대 용서 못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또 그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들어본 비유. 이 칼이 하나 있는데 이 칼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고 용서하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칼을 내가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착각이에요. 용서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서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고통을 그 상처받은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이 가슴 한편에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근데 그것이 또 상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유보예요. 유보. 내가 당신이 그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하는 거 그거 절대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용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용서한 게 아니라 유보한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거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 꺼내. 기회만 되면 꺼내. 그래갖고 이야기하는 거. 그 망각과 유보가 그게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내게 저지른 타인의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는 뭐냐면 그것이 다시 이제 안 떠오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너와 나 사이의 죄악을 다 도말려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착각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용서해 주면 저 사람이 바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으면 내가 용서를 내가 왜 했나? 저 사람이 사과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마음도 안 바뀌는데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의 자세가 아니라 그냥 덮는 거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유보한 거 또 망각한 거하고 내가 용서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저도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용서한다.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 일이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단지 마음에 쌓아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면 몇 번 할 수 있을까? 3번, 7번. 참을 일자 몇 번이면 살인도 명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용서는 몇 번 하느냐면 용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한히 끝까지. 용서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용서는 끝까지 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끝까지 한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제가 몇 번을 용서해 주일까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번. 그랬더니 근데 왜 이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해 주라고 해요. 대부분 가르침이. 그 당시에 그 랍비였던 그 요셉 벤후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한 번 과실을 행하면 용서가 된다. 2번째 과실을 행하도 용서가 된다. 3번째 과실을 행하면 용서가 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3번은 용서해 주라는 거죠. 4번째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럼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는 랍비는 3번밖에 안 넣는데 7번 그 2배하고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 맞아 잘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7번은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러니까 70 곱하니까 490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용서를 우리 한 번, 2번, 저 사람은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490번을 세겠어요. 490번을 센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용서는 횟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준다. 그 용서는 나를 위해,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떠났던 그 제자를 이미 찾아가셔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때 끝까지 해요. 끝까지.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미워하지 못하고 아주 유보된, 그리고 생각만 나면 마음이 아픈 상처가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를 용서함을 통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 주세요. 그 삶에 의해서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그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특징에 두 특징이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 상처를 받은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굴레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결산을 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임금한테 찾아와요. 근데 임금한테 찾아오는데 그 임금한테 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뭐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 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그 노동자가 품삯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략 계산했을 때에 우리 뭐 쉽게 일일 노동자가 돈 버는 것이 보통 10만 원 벌잖아요. 우리 그 일하러 나가셔서 10만 원 버는다고 하면 그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 비중에 맞춰서 6조 원이 돼요. 6조 원. 6조 원이 이 사람이 그 왕한테 빚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게 이제 뭐 그 하루 일당을 얼마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그런데 그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 와서 이제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갚을 것이 없는데 25절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주인이 이제 너 아무것도 없으면 네 소유 다 팔고 그 다음에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노예가 한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2천 데나리온이었어요. 2천 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2억 되는 거예요. 2억 된다고 해도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 얼마 되냐면 한 6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를 이제 노예로 팔아서 자기 자녀들을 다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갚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6억밖에 안 돼요. 6조에 대해서는 막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엎드려서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주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이 27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6조 원의 돈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다 탕감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살 때 와, 내가 이제 6조 원이 정말 내가 평생 몇만 년 있어도 갚지 못하는 이 돈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 갚지 못하는 이 돈을 갚았으니 탕감 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한 행동을 보면 28절에 나와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한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원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만, 1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자마자 이 목을 콱 잡는 거야. 목을 콱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꽉 잡으라. 내 돈 갚으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갚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동료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목을 잡힌 사람이 엎드려서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2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로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참아 주시오. 참으면서 나에게 참아 달라고. 좀 참아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런 거죠. 좀 참아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주인한테 임금한테 말할 때에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갚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다 갚겠다는 말은 안 하고 참아주세요. 갚겠다. 아마 다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거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갚겠습니다 하고 갚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맞아. 나도 주인한테 그랬지. 주인이 나를 그렇게 1조 원이나 6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이 1000만 원 정도 못해.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옥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빚 갚아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빚 갚잖아요. 그러니까 빚 안 갚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옥에다 그냥 넣어놓잖아요. 감옥에 넣으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이렇게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이제 거기 가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딱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임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주인님이 임금님이 그렇게 저 사람을 6조 원을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저 사람이 그 1000만 원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그 사람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탕감해 주었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33절에 내가 너로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하면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악한 종이다.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저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노여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니라.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넣은 것처럼 이 주인도 이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 뭐냐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 안 하는 거 사는 것보다 내가 용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해. 용서 않고 살면 당신이 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현상이니까 용서해야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고 우리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국류를 받을 수 없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영원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될 그 우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이니.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거 1만 달란트 6조 원에 예수님께서 아주 숫자적으로 잘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비용인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거 하고 100데나리 사이가 얼마나 큰 것이 비교를 하니까 그들은 잘 비교할 수 있어요. 쉽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탕감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그 용서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용서를 못하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100데나리와 그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으면서 갚어. 내가 너 용서하지 못해. 너 감옥에 너 쳐넣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그런 자와 똑같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우리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을 좀 보게 됐는데 1997년 7월 4일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오래된 사건이죠. 근데 7월 4일 날 예배를 마치고 미국이에요. 예배당을 마치고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26살 먹은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 보면 인종 그 우월주의자들이 있어요. 백인들이 우월하고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은 그 열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고통을 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이 총을 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예배 마치고 가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뉴스가 쫙 퍼진 거죠. 뉴스가 나가고 이제 국가적으로 큰 문제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 방송에 이제 보도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미국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죽은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7월 12일 날 오후 7시에 추모 예배 광경이 미국에 방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되면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유가족 대표가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치게 됐다고 뭐 장례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 유가족 대표로 여기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청년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총을 맞고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럴 때 이제 사촌 형인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 정말 슬픔이 있지만 용서를 맛본 사람, 이들이 이 유가족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더 큰 용서를 은혜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거를,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이 1만 달란트를 빚짓는데 그걸 다 용서받았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100데나리를 빚진 사람을 보면서 맞아,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 받았는데, 탕감 받았는데 내가 이 100데나리를 용서 못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용서받았어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먼저는 나를 위한. 그리고 용서는 유보도 아니고 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가 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이미 예수님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삶, 그 예수님께서 오늘 18장에 용서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그 굴레에서, 그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